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치유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12아랍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돌에다 절을 하고 어떤 종교에다가 내가 숭배를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계시니까 뭘 만나든 누굴 만나든 다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바로 우상이요 귀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뭘 만들고 이걸 막 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재앙,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만 믿고 세상을 믿고 종교를 믿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을 회복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다가 내가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병드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어려움과 모든 문제와 아픔과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린 죽어서는 천국이라니까요. 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지금부터 요이 시작해서 단 것만 계속 드시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드셔보세요.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음식을 계속 드셔보세요. 얼마 있으면은 반드시 병 걸려요. 성인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 마음, 육신 모든 속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온 게 아니라 맞죠? 예전부터 뭐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자꾸 그거를 회피하고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사는 데에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내가 문제 속에 빠지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뜯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끽해야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대단하죠. 그것도 뭐 인간이 간 것이 아니지만 화성에 우주선이 가서요 촬영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하죠. 거기에서 뭐가 있다 없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 우주에는요 몇 개가 있느냐? 수조 개가 화성에 있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과학이 화성 저기 그 점 하나에 우주선 하나 옮겼는데 그게 세상의 이슈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치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인간에게 이걸 주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 주시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이에요. 이 참복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떨어지는 그 복을 인간은 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복이에요. 바로 인간에게 보이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세상에서 내가 나중심, 자존심으로 사는 복, 최고가 되는 이 복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 숭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그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다 빼서 먹어요. 육신에 살면서 성공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더욱더 세상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다가 죽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아픔이 와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좀 이렇게 막 문제가 없고 좀 영원히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 옵니다. 자,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 그게 시작이에요. 이 땅에 고통이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요. 헌금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예배, 언약의 생명의 예배를 놓치면 하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 음성 속에 내가 잡은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저번 주에 들었던 이 말씀보다 더 오늘 더 새롭게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비밀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 때부터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과거의 무능, 무기력, 흑암, 저주, 어둠의 권세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행복 달란트,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살아가는 천국은 내일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천국이지만 살아가 있을 때 그 참 기쁨과 행복과 이유를 갖고 가는 그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짐승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의식주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뭔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짐승이 뭔가 막 대단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흉내내는 것이지 창조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피조물을.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적인 동물로 예배하는 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로봇은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IT,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일어나서 이제 희한한 세상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로봇은 배터리라 그래요. 배터리 없으면 그냥 기계예요, 기계. 쇳덩어리. 힘이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자, 로봇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매뉴얼을 넣은 거예요.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창조성이 없다니까.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에서 알파고라 그래서 바둑, 그게 이겼다 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을 칩을 넣는데 인간을 이긴 적도 있다니까요. 이야, 대단한 세상 아닙니까?
매뉴얼을 넣는데 감정 없고 창조의 능력 없습니다. 바둑을 이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처럼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뭐냐?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데 인간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죠?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있고 모든 마음속에 비는 것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그 말이 맞는데 영적인 사단과 천사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면 맞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귀 이길 수 없고 또 원죄, 재앙, 저주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종교로 과학으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순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 순간 주인 된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임합니다. 이 생명이 임하면 말씀이 회복된 자입니다. 말씀 놓치는 순간 언약 놓치는 순간 아담 하와가 떠나 모든 죽음이 왔듯이 여러분 생명과 말씀 놓치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바른 치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3년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 과부,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말은 곧 내가 진짜 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푼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시죠? 앞에 있는 게 있는데 영화도요 서론이 있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본질과 본론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병 낫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뭔가 형통케 된다, 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 놓치면 나쁜 거예요. 그거는요. 본질 놓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국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다 믿다가 불리하면 버리는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잡히러 갈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튼 다 도망갔다니까요.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이 뭐냐? 열왕기왕 왕의 얘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왕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왕, 다윗왕,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이 세워졌는데 최고의 지혜의 왕.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호와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1000명의 이런 부인을 얻었고 왕후를 얻었는데 그게 다 이방 나라에 몰랐죠. 우상을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이런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부흥과 성공을 위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완전히 어떻게 망해버렸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은 통치와 함께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이 즉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의 이런 어려움과 통치 속에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 이후에 보면 이 분열된 이스라엘도 대형 강대국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돼요.
어떨 때 벌어진다고요? 말씀 놓칠 때. 여러분 왜 고통이 왔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담이 말씀을 놓치니까 죽음도 오고 아픔도 오고 어려움도 온 거예요. 사단이 딱 장악을 해서 하나님만 딱 모르게 하고 사람을 육신의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만드는 틀이고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공하면 좋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당연히 좋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정말 막 100세, 120세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딱 그냥 죽는 날 딱 첫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사도 바울은 남들을 그렇게 막 병을 고쳤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 더 강함을 네가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문제인데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강단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미래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생명과 임마누엘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 될 일은 그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응답받는 삶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임마누엘의 인생, 할렐루야의 인생.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자, 5장 1절에 보면 아람의 궁대 장관 나만, 그 시대 아람은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자꾸 침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죠.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최고의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냐?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 나병 환자면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난치의 병,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름이 찍찍 나오고 손가락이 툭툭 부러지고 힘은 기골이 장대한데 그 갑옷 안에는 이렇게 골마 죽는 거예요. 이건 비유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왜 무시합니까? 생명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또 세상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애굽, 세상은 바로, 세상은 아람, 세상은 나만처럼 대단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 생각,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장망성, 언젠가는 망할 성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도, 바른 신앙, 바른 말씀, 바른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네 죄를 다 사했다 그랬는데 맨날 울면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물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거는요. 정말 덕 있는 사람이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네 근본의 재앙 저주가 끝났다는데 울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내가 막 신비적으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가지고 막 하면 신앙이 최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믿어지는 오직 속에 있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기독교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온갖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걸 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본질, 근본,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게 쉽게 들려야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 그리스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의 죽음과 노예와 감옥이 그 언약과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 근본이 신앙이 시작이 될 때부터 응답이 시작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 문제 해결이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응답받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진짜 문제 보는 눈, 임마누엘 하신 이 하나님의 정체성 가진 자,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이 비밀을 빼앗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복을 얘기했어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과 참 성공과 참 근본을 무엇인가 알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성공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자꾸 이런 성공주의, 틀에 박힌 율법주의.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아닙니까? 유교주의. 사람을 다 죽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인 사람이나 식구나 누구나 다 사람을 죽여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나라의 윗때부터 흐르는 우상숭배 속에 있는 사상의 저주. 해외 나가면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보니까 중국 사람 참 대단하거든요. 이 중국의 어떤 근본적인 사상도 있지만 뭐 사회주의 국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올림픽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남들은 그게 다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 주의가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나가면 이 중국 사람들 막 서로 도와줘요. 희한하죠? 그래서 막 장사도 사업도 더 크게 해요. 막 서로 도와주면서. 희한하죠?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 해외 나가면 서로 사기쳐요. 처음에 막 잘해줘요. 막 처음에는 아이고 뭐 언니 오빠 하면서 나중에 막 돈 점점 들어가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유 뭐 좋아 막 다 칭찬을 해. 근데 다 그게 가식이 알고 보면 결국은 내 거 손해 보면 없어요. 그런 거. 내 가족 내 뭐 이러고 사람 죽여버려요. 막.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가식적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해외 나가서 장사하다가 옆에 한국 가게 생겼는데 또 하나의 한국 가게가 생겼다. 그러면 아유 그럼 안심한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그 지역의 상권 막 다 막 장악하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국 사람 두 사람이 딱 생기면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한국이 선진국화 되면서 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안 좋은 민족성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요. 이 주의, 우리나라의 이 그 잘못된 이 유교주의, 사대주의, 이 과거의 우리의 틀입니다. 이게 윗때부터 흐르는 저주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율법과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뛰어넘고 본질을 잃어버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언약의 생명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믿는 이 틀,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세계복음화 하면서 나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자녀가 공부를 잘했대요, 지방에서.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잘하니까 서울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맨날 1등만 하니까 서울에 올려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몇 년 흘려서 보니까 집에 갑자기 빚종이가 은행 빚, 뭐 무슨 빚, 이상한 용지가 나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알고 봤더니 이 자녀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지방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에 올라니까 이게 성적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게임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 걸려갖고 빚잔치를 벌려갖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 아이가 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 안에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은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많은 사람들이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물론 불신자도 자살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크리스찬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연예인의 TV에서 자살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후대 안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주의에 빠져 있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불신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어 육신의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마태복음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꾸 왜 하실까요? 육신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비유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 이 주의에 빠진 사람은, 생명을 놓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의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가시, 돌밭, 또 길밭에 떨어져 새가 쪼아먹고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밭의 비유를 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생명을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님과 직장인과 사업하는 분, 아니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우리 80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정말로 우리의 열매가 씨앗으로 담기고 믿을 때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짜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가고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 5장 2절에 보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여종이죠. 바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데려온 사람인가 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종. 그런데 이 여종이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최고의 임만을 누리는 응답. 두 번째, 서밋의 응답을 받는 그 여종.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나병,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걸 나아만이 또 알아듣고 또 아람의 왕이 알아들은 거예요. 야, 이런 기이한 일이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으더라도
내 이 나만 장군을 고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종처럼 이 여종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참 교회가 뭔지, 저주가 뭔지, 회복과 해결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여종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여종 생활했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담이 가면서 먹을 거 배고플 때도 있었고 걸려 넘어서 무릎에 피 날 때도 있었겠죠. 아람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뭐가 회복됩니까? 달란트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 이게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1등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막 남들보다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종처럼 이 임마누엘의 답을 알고 있는 자,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있던 그 틀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 세상에 배운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학업하면서 친구관계,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 부모님 속에 있는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부분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내 학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미래 가운데, 내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중요한 응답 속에, 그래서 나의 부모님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말씀 안에 묵상 속에 기도하며 깊은 그 속에서 여러분 계속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오직의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로 보내느냐? 세 번째가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학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 현장이요, 직장과 미래 속에 있는 곳에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은 그곳이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 이곳에서 뭐예요? 문화를 정복하다는 말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왕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 다 싫어하는데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환자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왕따 수준입니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사울왕의 요셉의 형들의 신앙을 배우니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0% 속, 즉 1% 속, 0.1%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0% 속, 남들이 모르는 그곳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직에 대한 믿음입니다. 1등 하면 당연히 좋죠. 1등해서 세계복음하면 좋죠. 하나님은 어쩌면 1등 했는데 하나님 모르면 그건 저주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완전 저주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의 가장 옆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애굽의 왕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자꾸 요셉을 그래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요셉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왕과 생명 살리려고 날 여기 보냈다고. 이거 다 빼놓고 고진감래하면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 했다라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여종이요, 그 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린 요셉이었습니다. 왕 앞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꿈을 꾸는 그것,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그것. 여러분 지금부터 꿈꾸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셨던 게 꿈쟁이 요셉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오직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발견됩니다. 그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발견되어지는 은혜, 그때 발견되어지는 감사, 그때 발견되어지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됩니다. 왕을 살리고 그 나라의 재앙을 없애주는 요셉의 꿈. 내가 너처럼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열왕기상 5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그 나아만이 왔는데, 아니 이거 정탐꾼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시비시키려고 온 사람 아니야?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제자 앞에 바로 이끌어갑니다. 보세요. 이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아만이 이끌어가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 왕진기를 통해서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 앞에 보내요. 너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요단 강물에 목욕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응? 내가 병 날려고 왔지 뭘 목욕하러 와? 그래서 확 가버린 거예요. 이때 그 종들이 다시 한번 권면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역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나아만의 모든 병이 깨끗해져 회복된지라.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아만과 모든 군대가 하나님 앞에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답을 알려줘야 돼요. 사는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람, 이 생명의 비밀을 여종, 엘리사 같은 제자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남겼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생명 가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이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3장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바로 걷고 뛰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더러운 귀신도 악한 병도 떠나는 사도행전 8장의 역사, 그 집사 한 사람이 놀라운 이 비밀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리는, 즉 이디오피아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 무엇이 생명이 드러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역 속으로 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집중의 비밀을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놓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가 뭐라고요? 주가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 나는 빛을 가진 자. 우리는 뭡니까? 파수꾼. 저 바닷가에 등대 위에 망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중요한 근본의 회복과 집중을 통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응답과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명상운동에서 정말 나를 찾아라. 세상에는요, 초능력을 해서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성공하고 물질 중심으로 가라. 세상에는요, 이런 기운동을 통해서 바벨탑을 쏟고 오직 대단한 탑의 자리로 가는 이런 세상에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 정말로 이 비밀의 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이런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릇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생명과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과 제자가 살아나며 모든 이런 환경들이 시스템이 세워져 정말 237 5천 종족 비대면 시대에 이제 어느 정도는 대면화될 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통과 이런 만남.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은 기도입니다. 이 소통 없으면 안 변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소통이 되고 기도가 소통이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에 있는 소영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 도착했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배경이 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10년 전에 이 소영 렘넌트가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보니 영적인 소통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부모님과의 영적 소통, 목사님과의 영적 소통, 개인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이것이 저한 렘넌트를 변화시켰구나라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그렇죠? 믿습니다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과 참다운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올바로 치유하는 주역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과 후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에 받을 주역으로 저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 속으로,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